다음 주가 이제 무슨 주일이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쭉 해왔던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셨던 걸 했던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주일 설교겠죠.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만찬을 즐기는 날이에요. 근데 원래는 성금요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날만큼은 목요일 날 밤에 만찬을 진행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주님을 팔아 넘깁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17절에 보면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만찬 중에 제자들의 팔을 씻겨줘요. 아랍 쪽에는 옷이 이렇게 치마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걷고 수건을 딱 둘러매고 가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줘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자 베드로가 저는 주님 발을 못 내밀겠습니다. 네가 내게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제 손도 씻어주고 제 머리도 씻어주십시오라고 그래요. 근데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는 깨끗하다. 근데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겠다. 발을 씻어줍니다. 그건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낮은 자의 섬김을 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곧 너희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14절에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 하니 주나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겨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내가 행함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 행해야 돼요. 우리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낮은 자, 섬기는 자야 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어서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래요. 18절 19절은 내가 너희 전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이 성경을 쓸 때는 지금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있었어요. 12제자들로 같이 있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너희를 12제자를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 택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나보다 못하고 나는 내가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너희 중에 12제자가 있는데 이 중 전체 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래요. 예수님 제자인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나는 지금 안다.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지금 배신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나를 배신할 자를 나는 알고 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고난 당한 일이 있을진데 그 일이 있기 전에 좀 너희한테 가르쳐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제자들은 몰라요. 20절에 보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21절 20절이면 주님께서 심령이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시되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의심을 합니다. 주님 품에 의지자에 누워 있을 때 베드로가 누군가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요. 누가 우리를 배신합니까? 우리 중에 그 얘기 좀 예수님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 해줘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세다 주는 이가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그래요. 떡을 적세다 가룟 유다에다 갖다 줬어요. 가룟 유다가 받았어요. 받을 때 예수님은 알아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걸 봐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떡을 떼다가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하는 자라고 해서 적시해서 떡을 떼다가 가룟 유다를 줬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몰라요. 왜? 당시에 가룟 유다가 그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 주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그래, 떡을 주고 나서 가서 마저 네가 하던 일 해라. 가서 너 하던 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요. 유대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팔러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두운 컴컴한 데를 가요. 근데 이 제자들이 몰라.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을 괴로워하시며 증언하시되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심을 했더라고 그래요. 근데도 몰라요. 떡을 떼서 줬어요 지금. 그래서 야다 그랬는데도 생각지도 못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시에 돈을 재정을 하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러 나가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구제를 가서 하라고 예수님이 가서 할 일을 하라고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요.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죠. 유대인한테 은 30냥이에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판 거예요. 이런, 아니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주님하고 같이. 근데도 팔아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니 하나님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파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래요. 근데 그 영광을 나만 받는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빨리 줄 거래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영광을 준대요. 그것도 언제? 곧 바로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곧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곧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나는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인재와 영광을 얻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팔기 위해서 가잖아요. 나가자마자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곧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 닥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잠시 후에 내가 짊어질 고난과 수치가 영광이래요. 우리가 한번 돌려서 보면요, 우리가 당할 고난과 수치가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투덜대잖아요. 이게 사람이 고난도 싫어하고 수치를 당하면요 모멸감을 느끼고 되게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길을 가요. 곧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다 아시고 이게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일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분이 죽어야만 인류의 죄를 구원을 하기 때문에 그분이 죽어야 돼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죽는 것이 영광이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죽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는 것이 영광이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에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죽어야만. 다시 해서 우리에게 보면 우리가 죽는 것이 영광이래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그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죽으라는 건 뭐예요? 그분과 같이 우리가 죽잖아요. 십자가에. 우리는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래요. 그러면 니네가 세상 것 육신의 생각을 다 죽이라는 얘기죠.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으려고 안 해. 죽으면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고 너희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데 죽으려고 안 해요. 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다시 얘기해서 너희가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인데 우리는 고난도 싫어하고 수치도 싫어해요. 고난받는 거 싫고 수치당하는 걸 싫어해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시간이 다가왔던 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24절과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우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진다니까요. 죽어야죠. 예, 죽어야 돼. 근데 살아갖고 있어. 살아서 펄펄 뛴단 말이에요. 이어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보존한대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요. 다시 해서 주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고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 그들의 생명을 더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데요. 내 생명 사랑하지 마시래요. 내 생명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 이거 쉽지 않는데 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대. 내가 김 집사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보다 더. 이게 골치 아픈.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영광의 척도를 그동안에는 보면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고난받는 거, 우리가 수치당한 건 영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영광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뭐가 영광이에요? 죽는 거, 고난받는 거, 수치당하는 게 영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죽는 거, 고난받은 거, 수치당하는 게 영광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 김 지사님한테 이익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살아있으면 김 지사님한테 내가 펄펄 뛰어. 그러니까 영광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김 지사님한테 이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나와요. 또 내가 고난을 받아야, 내가 힘들어야 영광이에요. 왜?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찾지 말고 내 형제와 이웃의 행복을 빌어주고, 내 형제가 수치당한 것보다 내가 수치를 당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거죠. 낮은 자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제 오늘부터 또 숙제가 생겨서 죽어야 되고, 고난받고 수치를 당한 걸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나 지금 뭐가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같이 거기서 이제 뭐 한다고 그러죠? 같이 이제 입하고 한다고 그러죠. 같이 입하고 해갖고 그래.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난이 와요?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워져요?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잖아요. 우리는 좀 일이 안 되면요, 하나님 우리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는 거예요. 더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자, 어떤 어려운 일을 좀 당했어, 누가. 그러면 그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요. 그죠? 지금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네가 성장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그러게 말이야. 이거 뭐가 어쩌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보세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 지위가 높아져. 그러면 교회에서 광고하고요, 막 들여세워요. 근데 교회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냐고요. 안 한다고요.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수치를 당한 일이 오면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수치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마음속에 내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죽는 게 영광이고 내가 고난과 수치를 당한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고 고난받고 수치당한 게 영광이래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이라고 하시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신앙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걸 우리는 본받는다고 늘 그러잖아요. 주님을 본받는다고 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해서 도망가려고 피해가고
비껴가려고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래. 오늘부터 우리는 십자가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사람은요, 그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위해 낮은 사람은 반드시 높여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까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언제요? 바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영광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랴. 이 말씀의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준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바로 영광 준대요. 그것도 오래 걸리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첫 번째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부활시켰잖아요.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요.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증언하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다고 말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대요. 온 일 위해 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시신을 보시려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갔을 때 누가 말해?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곧 너희가 갈릴리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여자들이 무덤을 보니까 없어요. 천사만 보고 이제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알리러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평안들 하느냐. 여자들이 놀래갖고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 상황이면 놀랄 거 아니겠어요. 놀래가지고 주님의 발을 붙들고 주여 하고 주님한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 가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오라고요?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누가 봐요? 제자들 중에서 게바가 봐요. 게바가 보고 두 번째 12제자가 만나요. 주님을. 거기서 주님을 봬요. 그 다음에 500여 명이 주님을 봐요. 두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시니까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이 가시지 않았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았어요. 죽으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낮아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걸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가셔서 하나님께로 가시어 보좌에 앉지 않았다면 보혜사는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께 가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여주신 증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성취된 거 있어요? 없어요? 성취됐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으니까 살려주시고 죽으니까 내 품에 오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어. 죽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또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죠. 이게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에요. 구하면 준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준대요. 얼마나 큰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이런 걸 증거로 다 주셨어요.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도 죽으면 주님께서는 주신대,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근데 죽지 않으면 잘 못 받는다니까. 죽어야 받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본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낮춘 자들은 높여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낮은 자세로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신다. 또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낮은 자만 강요한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낮은
가진 자는 그 이상의 것으로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충성된 자를 찾아요. 주님은요. 어떤 자를 찾아요?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 말씀 정리하면 된가? 주님께서 발을 시켜주는 이유는 뭐이라고요? 낮은 자의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요, 제자를 삼은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배신할 걸 알고 3년 동안 뒀어요. 그러면서도 주님은 한 가닥의 기대를 걸었어요. 인간에게. 3년 동안 내가 가르치면 그가 변할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가룟 유다는 알았잖아요. 본인이 알았잖아요. 내가 떡을 떼어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꿀 같은 데다 적셔서 줬어. 본인은 받았어. 지금요. 가룟 유다는 받았으니까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배신을 놈이라는 걸 아는데도 그 떡을 받고 그걸 가지고 가요. 유대인들한테 팔잖아요. 아는데도 보세요. 인간이 지금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같아요? 가룟 유다와 같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죽잖아요. 은 30냥을 가져가서 내가 죄 없는 피를 흘리겠다라고 해서 그거 줘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그게 우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나 갖고 가라오고 내 방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가서 죽어요. 목을 매달아 살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이 택했어요. 근데 택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쓴 자예요. 결국에 또 죽기까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성질 급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베드로한테 너 나 부인할 거야. 날이 새기 전에 너 나한테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절대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근데 결국에 베드로 어떻게 해요?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나중에 베드로는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죽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잖아요. 자, 둘이를 놓고 보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틈만 나면 좀 불리해지면 나 몰라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지키고 순교하잖아요. 그럼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가려고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베드로처럼 죽을 때 죽을 망정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오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죽고 고난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너희가 낮은 자로 살아가는 자, 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그거에 그 수치가 너를 위한 수치는 그 수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한 수치가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그 영광을 나중에 주는 것도 아니고 곧바로 주겠대요. 곧.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곧 주겠다. 너희가 낮은 자로, 나를 위해서 낮은 자로 살아간 자에게는 곧바로 높여주시겠대요. 이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 어떤 경우더라도 죄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야 돼요. 참 주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자신을 낮추고 죽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아무튼 죽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인내하고 참는 자,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죽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열방으로 교회 식구들은 형제를 위해서 죽고 이웃을 위해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